읽어드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그래서 앞에 있는 구절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물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레벨로 재물을 두 주인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인 행세하고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미혹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사실은 주인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원수마귀죠. 근데 이 원수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영적 세계는 바로 이 두 주인의 옳고 그름의 전쟁으로 끊임없이 인류가 새롭게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전투를 벌이다가 이제 옳고 그름이 판별나는 그때에 가짜 주인 노릇을 했던 원수마귀가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무조갱으로 빠지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주인 될 수 없는 거짓된 존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라고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되 우리 안에서 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세상을 또한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아픔, 이 어려움이 그들 안에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같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0대 50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배반하고 하나님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와 더불어 섬기려고 하는가 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은, 그래서 이 두 주인 중에 가짜 주인 노릇하는 이 원수마귀를 우리 안에서 추방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7절기를 곰곰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듣고는, 깨닫고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7절기가 있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안에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실질절이라고도 하고, 그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나팔절을 또한 지켰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6월절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 시키시는 그런 기념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건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제 한 백성을 이루어 이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 절기였습니다. 절차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을 한 그 6월절이 지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었죠.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그 무교절 절기 안에 먼저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실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익은 그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한 죄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때, 초실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일 다음에 부활하신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우리는 신약교회를 사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가기까지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데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나팔절은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게 되면 7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7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안에 뭐 휴거의 사건도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지상 최후의 전쟁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는 전쟁입니다.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겠는데, 나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다시 말하면 우리 속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다시 말해서 익은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그런 의미의 절기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부는 휴거가 될 것이고, 앞서 간 성도들은 주님과 이제 천년 혼인잔치를 맺은 뒤에 영원 신천 신지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살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했던 그 일곱 절기 안에 담겨 있는 그 숨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이미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몸을 그처럼 우리의 희생 제물로 삼으사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께서 직접 또한 제물이 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후일에 또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성령 강림절 이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증거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참 생명을 지닌 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서 너무 기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정말 눈물에 겨울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또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것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바쁘다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져다주는 그 무엇, 우리의 비전을 성취시켜주는 능력, 또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한 사역, 여기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그처럼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는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왜 이방인처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정작 너희가 염려해야 될 다른 그 무엇이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을 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치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부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 실존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게 하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전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는 바로 이 음식에 줄였기 때문입니다. 영적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육적 음식에 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일을 등한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다른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이 주인을 우리 안에 불러들여 살았던 이 모습을 진정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 내 안에 다른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양식이냐 육적 양식이냐라는 영적 분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섭취해야 될 것을 섭취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람직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여전히 이 두 주인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전에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밭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능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죽지 못한 사람을 크게 쓰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들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그들을 통해서 도모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40의 장년의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말 이스라엘 백성임을 은연중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직 죽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어 40년 광야 생활 끝에 80에 이르렀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요 입이 뻣뻣한 자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대언할 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자기의 의지를 아직도 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할 이유도 없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바꾸셨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또 다른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제자들에게 꼭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런 그 탄식을 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서 살고 그 안에는 큰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가 곧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믿음이 작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때 다른 한 주인이 다른 한 주인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벼운 하나님이 절대 되실 수가 없는 분인 것,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명은 그래서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손틈만큼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을 실천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33절에 소개되고 있고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왜 모르느냐? 이게 적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축복의 삶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큰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파트, 자동차, 건강, 명예,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심지어 은사와 기도 응답은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저 내 가정을 잘 지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명이라고 한다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라는 거창한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을 내리실 때에 임금, 왕, 세상에 가장 큰 왕께서 명하시는 것이기에 그 일에 충성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잠시 잠깐 오면 불타 없어질 것 같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소망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 임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늘 기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시편 2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기도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기도의 사람 다윗이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그에게 답을 주셨는가 하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의 사람 다윗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즉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찾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도의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신앙의 토양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토양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기도에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의 생애를 아주 불살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큰 공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력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이제 다시금 뒤돌아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할 때에 영적 양식 이것을 부지런히 먹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그 얼굴을 구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 앞에 주아리고 앉아서 수 없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음란물, 그리고 또 오락, 정치판도, 경제, 명예와 권력, 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수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 어른들은 이전의 어른들은 그처럼 음란물을 많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이제 세상에 보급되고 난 다음에 어린 아이들까지 음란물을 접속하는 예가 너무 손쉬워졌어요. 아이들도 이미 야동에 아주 익숙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눈앞에 항상 펼쳐질 것이고 이때마다 다른 주인은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예를 들어서 보지 못할 것을 보게 되면 합법적으로 귀신이 우리 혼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사람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놈이 또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의 의도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돈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이런 어떠한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돈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돈 때문에 귀신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만악을 저지르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염려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이기는 자의 삶,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